말라기 4장 1절로 6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로 너희로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치리라. 그날은 용광로 불같을 것이라. 이게 구약 맨 마지막 주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복음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복음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참사랑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더 깨닫기 위해 말라기 1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문이 말라기 4장인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참사랑, 즉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두렵건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게 저주예요. 뭘 행하지 않아서가 저주가 아니라 이것도 안 했네, 너는 저것도 안 했네, 행함이 없어서 저주가 아니라 사랑을 모르니 넌 저주야. 내 뜻 밖에 있는 것이거든. 그것을 더 강화하여 우리가 잘 설명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더불어 나누어 드렸던 것이 이제 오바댜서 1장입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8절을 열어봐 주시면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왜냐면은 오늘 본문인 말라기 4장하고도 또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바댜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열어보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어디 있다고요? 요나서 앞에. 그럼 요나서는 어디 있어요? 오바댜서 뒤에. 자, 오바댜. 예전에 누구 목사 아들이 이름이 성이 오시오, 이름이 바댜였어요. 그러니까 오시 성을 가진 목사가 자기 아들 이름을 오바댜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건 아닌데 그래서 저건 아닌데 아무리 오바댜서 말씀을 좋아해도 애 이름을 야 바댜야, 바다도 아니에요. 야 바댜야, 그건 좀 아니. 예능이 이름은 참 그래도 참 정말 좋은 거야. 예능아, 그 이름은 정말 귀한 거야. 너 바댜라고 안 지은 게 어디니 진짜. 자, 그 오바댜 1장 18절이 어떤 말씀이었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쥐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불, 그 구원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 족속이고 요셉 족속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니까 요셉이 야곱이고 야곱이 요셉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후로 보면은 특별히 37장이 이것은 야곱의 족본이라라고 해놓고서는 바로 누구 얘기를 이어가요?
요셉 얘기를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얘기는 요셉으로 설명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받은 불이 곧 요셉이 받은 불이에요. 근데 오바댜서 1장 18절은 일부러 야곱과 요셉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야곱과 요셉은 또 아브라함의 계열이잖아요. 이삭의 계열이잖아요. 메시아의 계열이잖아요. 예수의 계열이잖아요. 의인의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누가 받는 것? 예수의 계열, 인자의 계열,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여러분을 뜻합니다. 자, 요엘서 2장 같은 경우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이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 뭐 빈부 노유 남녀노유 빈부 격차를 상관없이 어느 지역인가를 상관없이 내가 택한 자들 저 만세전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가 이 땅에 쫙 보냈던 그 사람들이 남녀노유 빈부 귀천 동서남북 쫙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던지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내가 만세전에 정한 자는 반드시 성령을 허락할 거야. 불을 허락할 거야. 그걸 대표적으로 더 강하게 예언한 곳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이하예요. 뭐 자녀들은 그때 되면 예언할 것이다. 뭐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된 그 부분이요. 성령을 받아. 어떻게 아비들은 무슨 꿈을 꿔요? 꿈이 없었어요. 노인분들은 죽으면 어디 가나. 죽으면 내가 좋은 곳에 가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이랬을 때 꿈이 생겼단 말입니다. 나에게 천국이 있다. 자녀들은요 예언해야 여러분의 자녀도 성령을 받으면 뭘 예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이미 오셨으며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을 주셨으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의 주로 2000년 전에 그냥 인물이 아니라 나의 주로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는 다시 올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꼬마 애들까지도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예언하게 됐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엉뚱한 뭐 무당들이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을 자녀들도 선포하더라는 거죠. 청년들이 환상을 본대요. 무슨 환상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는 진짜 환상. 지금 한간에 뭐 너무나 퍼져 있는 그런 마약을 먹고 엑스터시 그런 그냥 이 세상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냥 이 세상을 초월한 쾌락, 나중심의 내만족, 무한 쾌락, 극한 이기주의 그런 게 환각, 환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환상은 뭐예요? 이 땅의 고난 가운데 뭐 마약 먹고 정신이 몽롱한 게 아니라 오감과 이성이 팔팔이 살아있는 채 고난을 겪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위로를 아시라는 거예요. 마약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위로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위로를 얻는다. 청년들은 그렇게 환상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내가 하리라. 주가 오시면 만물의 마지막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가 오시고 이제 성령까지 오시고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언에 따라 불을 받으셨어요. 성령 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오베다서 1장 18절 말씀처럼 야곱 족속이고 요셉 족속인 여러분이 받은 그 불.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 불은 사랑으로 와요. 택함받지 않은 자는요. 에서는요. 누누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몇 주간 나눴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 그게 내 뜻이다. 에서는 끝까지 내가 유기되도록 이미 만세전에 이중 예정 가운데 뒀다. 인간의 어떤 잘남으로도
그 잘라내서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지만, 내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야곱은 늘 연약하고 사기꾼 같고 불의하고 불가능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를 살려내므로 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겠다. 그게 내 사랑의 방법이야. 이거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안 받으려면 저주야. 이게 지금 내내 오늘까지도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근본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활활 타올라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의 표현을 하면 여기만 불방망이 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운 이 사랑이. 그러나 에서 족속은요, 이 불을 받지 못한 자는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성령불은 구원의 불인과 동시에 심판의 불이에요. 지옥불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불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 여러분 자기 부인을 활활 태우셔야 돼요. 자기를 태우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만이 심판과 지옥불을 이기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약속이 없어 그 불을 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전혀 자기 부인으로 살지 못하던 자, 백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만을 의지하며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주와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거부한 자들요. 하나님 그냥 내두신 자들, 냅둔 자들, 유기하신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만팡 여기 불 없이 그냥 있다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다 같이 유황불에 탄 것처럼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불에 타고 그냥 불에 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옥불에 저기 둘째 사망으로 다 던져진다예요. 거기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에 떨어지시고 그 불에 심판받지 않으시려면 여기서 애저녁에 미리 작은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을 받아 여러분 자기 부인 되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심판이 왔을 때 여러분 여기서 미리 고난을 겪으셔야 돼요. 여기서 미리 여러분 불을 받으셔서 그 성령 불이 사랑의 불이 받게 돼요. 미리 성령을 받으셔서 여기 여러분 다 자기 분이 돼야 영원한 나의 사랑으로 남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은 자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탈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열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그 팔복 말씀이었잖아요. 그 제가 성시로 읽어드렸죠. 그 마태복음 5장이었거든요. 그 성시의 맨 마지막 부분 읽어드린 부분을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냐. 보세요. 이 땅에서 박해 받으셔야 돼요. 박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뜻 세우다가 겪는 어려움 그런 거 말고요. 그건 고집 피우다가 당한 거고 그런 거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내가 정말 자기 부인의 주로 내가 그 예수를 나를 위한 예수 말고요. 백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오해한 그 하나님을 위한 신앙 말고 그건 내가 하나님을 우상 삼은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전할 때 당연히 박해가 들어오고 주변의 가짜 교회들이 에서 주제에 교회인 척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거슬러 거짓말로 악한 말로 너희를 찌르고 해하고 음해하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이 맞아요.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여기서 막 분노의 불도 있지만 그 자기 부인의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성도를 자기 부인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허락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그러나 이 길이 맞지 좁은 문이 맞지 하고 여기서 작은 고난 이거는 작은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서 겪어내지 않으시면 이건 짧은 인생 가운데 금방 겪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다하시고 거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와 함께 견딘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영생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다시요. 오바댜서 1장 18절로 가면 그러니 이 불이요. 제가 지금 누누이 설명드린 이 불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이 불은 나의 구원의 불이에요. 예수의 그 불이에요. 예수가 주신 성령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약속 밖에 있어서 이 불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여러분 가을에 이제 볏짚 같은 거 요즘 다 모아서 소 먹이로 준다고 팔아버리느라고 여러분 논에 보면 이렇게 공룡 알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런 게 다 돈이래요. 근데 그걸 다 그냥 그것마저도 걷어가서 돈벌이 한다고 파니까 원래는 그 지푸라기 볕 같은 걸 좀 남겨둬야 그 논이 땅이 좀 회복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긁어서 파니까 어떻게 해요? 땅은 자꾸 척박해지고 그러니 자꾸 화학 비료를 또 쏟아붓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요 참고로 저희 동네는 김포평야도 있고 저 전라도 가면 나주평야, 김제평야도 있지만 우리나라 평야는 평야도 아니래요. 좁기도 하지만 토질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이천쌀 좋다, 뭐 어디 나주쌀 좋다 라고 뭐 좋아하지만 사실 토질이 제일 좋은 땅에 봐야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중간치도 안 간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땅 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그 지푸라기요. 뭐 말이 이렇게 많어. 중요한 말만 하지. 이 진짜 설명충. 근데 이 지푸라기 여러분 뭘 남겨놔야 되는데 남겨놨을 때 불이 확 당겨지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는요 순식간에 타요. 수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호로록 초계같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에서족속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좀 있어 봐야 지푸라기처럼 탈 것이라의 말씀 알지. 다 걷어가서 팔아버리니까 요즘은 지푸라기도 없지만 지푸라기 그렇죠? 잔디 같은 데도 지푸라기도 있잖아요. 그들 위에 불이 붙어서 확 사를 것이다. 다니엘서 3장이랑 똑같아요. 풀무불 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네 번째 사랑 그 성령과 함께 세상 불에 심판불에 안 탔어요. 성령 불을 가진 자들은. 그러나 그 불을 갖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풀무불 근처도 못 가서 호로록 탄 그 느부갓네살의 병정들처럼 그들이 에서족속을 상징하잖아요. 남은 자가 없을 거야. 다 탈 거야. 지푸라기처럼.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가 오바댜서 1장 18절이었어요. 제가 이걸 왜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불 미리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심판불에 다 죽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와 말라기서를 함께 본 거고요. 그러면 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11장 5절 열어주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건 뭐 수요예배 때 지금 뭐 한 골백 번은 더 했어요. 이제 외우셔야 돼. 최소한 남은 자가 로마서 11장 5절에 있다는 거는 아셔야 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러니까 여러 번 말한 거예요. 구원 받은 자. 그 남은 자가 아까 오바댜서 1장 18절에 누구라고요?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 불을 받은 자.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남은 자예요. 심판 가운데 남은 자. 그러면요. 자, 오바댜서 1장 21절. 오바댜서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오바댜서 1장 21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좀 넘어갔던 구절이었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까 로마서 11장 5절 표현은 뭐라고요? 남은 자. 자, 남은 자로 치환해서 읽어볼까요? 남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아까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에서 의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렇게 막 그랬던 자들요. 거짓으로 해악을 끼치던 자들, 그들이 자, 우리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 편에 있던 자들, 그 고난과 핍박을 받던 자들, 그 진짜 복을 믿고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던 자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온산에 올라가. 시온산은 어디예요? 진짜 시온산이요. 천국을 말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진짜 예루살렘, 진짜 시온산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진짜 시온산에 올라가. 저기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기, 여러분 제발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기는요 지금 전쟁 펼치고 있는 저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 어떻게 해요?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아까 18절의 표현을 하면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의 불꽃이 에서를 지푸라기처럼 태울 것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고난받았지만 핍박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복이 있으리니 하시면서 천국이 너희들 것이며, 그 뜻은 뭐라고요? 너희가 천국에서 너희가 가진 불꽃으로, 즉 성령의 불꽃으로 예수와 함께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에서 족속,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 12지파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 행위주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가진 너희가, 진짜 복을 가진 너희가 그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그 바리새인 같던 자들, 그 혈통과 행위를 강조하던,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그 유대인 같은 자들,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다 조합되고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과 함께 앉아서 이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얼른 그 거짓 것들을 제 발등상에 두고 지려밟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여호수아서 10장 보세요. 그 아도니 데색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은 무슨 뜻이냐? 아도나이와 체덱의 합성어예요. 멜기세덱이 그 세덱과 같은 겁니다. 근데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쪽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어요. 이방 왕이. 근데 여호수아 전쟁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쪽을 엎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세덱의 이름이 뭐라고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짜 의의 왕이 앉아있던 그 예루살렘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야훼는 구원이시라, 예호슈아, 예수잖아요. 예수.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읽으면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그 가짜 의의 왕, 진짜 의의 왕이신 예수가 그 가짜 의의 왕, 율법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 내가 스스로 의를 챙기겠다는 그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아도니 세대, 예수를 안 믿는 거짓 왕, 예수가 아닌 거짓 왕, 그 거짓 왕을 진짜 의의 왕이신 예수가 가서 물리치시고 끌어내잖아요. 근데 그 아도니 세덱이 주변의 가나안의 주변 나라의 왕들과 연합해서 여호수아를 공격하거든요. 5 왕이 연합해서 공격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무릎 꿇린 다음에 그 장수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야, 다 목을 밟아라 그랬어요. 목을 밟아라. 발등상 삼아라. 그러니까 목을 눌러서 이렇게 발로 눌러놨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다 참수했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올 것입니다. 사단과 함께 우리는 그 거짓 것들을 다 목을 누를 거예요. 우리 발로. 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 저 인간 저 그러시는 속으로. 어떻게 기다려지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자 로마서 11장 6절로 7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6절로 7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거짓 의의 왕 아도니 세덱을 진짜 의의 왕이 죽이신 것처럼 가짜 의는 뭘 주장해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의의 왕은 뭘 강조하신다고?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니들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너희와 행위가 섞인다고 한다면 아니 너희의 행위로 구원은 물론이고 너희들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나의 오직 은혜에 나의 보혈 그 보혈에 조금이라도 너희의 의가 행위가 섞이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0.0000001%도 섞이면 안 돼요. 오직 은혜여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인간의 의는 100% 말살이에요. 제발 여러분 주 앞에 순복하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다 내려놓으시오. 안 그러면 주님의 발 앞에 여러분들 짓이겨 버려진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 싶으세요? 그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 영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여기서 남은 자들은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 5절에 그 레인마 그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의 그 남은 자가 아니라 이거는 7절의 남은 자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 진짜 남은 자를 제외한 버려진 자를 로이포이를 말하는 유기된 자들을 말하는 게 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이 멍청하게 바보같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고 평생 교회 다녀봐야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엉뚱한 하나님 섬기다가 지옥 가게 만드셨다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혈통적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랍시고 바리새인이랍시고 천국을 구하고 영생을 구했지만 구원을 구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절대 천국 못 갔다. 그들은 내가 택하지 않았거든. 니들의 혈통으로 자격으로 공로로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한 자만 자녀가 되는 거야. 남은 자들은 내가 다 그가 뭐 바리새인의 할아버지건 유대인의 할아버지건 상관없이 다 멍청하도록 버렸다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제가 이렇게까지 반복하는데. 그래서 다시 오바다서 1장 18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또 다 이제 조합이 되면은 그래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요 말씀이 이제
이해가 탁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 자,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얻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족속. 그 착한 에서. 그 잘난 에서인데 인본주의는 말살되리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자, 보세요. 아직 그대로 1, 2절. 자,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성령불을 받은 자들은 그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의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불꽃,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을 불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라는 불꽃을 또 어떻게 해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불이 오히려 심판의 불이 돼서 호로록 다 지푸라기처럼 탈 거래요. 자, 그 심판의 불과 대조돼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불이 아마 심판의 불 뜨거워하고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이 될 거지만, 그러나 반대로요. 야곱 족속, 요셉 족속 여러분이 받은 불은 뭐라는 거예요? 그 불이 바로 성령불 곧 치료하는 광선이라 이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도요. 성령 뭐 이렇게 내 광선 받아라 뭐 이상한 목사들 그러잖아요. 치료하신다 주님이. 광선을 받아라. 광선 막 쏴주잖아요. 뭐 아이언맨도 아니고 막 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그거 좋다고 나도 쏴주세요. 나도 쏴주세요.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뭐 웃으실 거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수준밖에 안 되셨어 원래. 아니 뭐 말씀 알아야 말이지 뭐. 근데 그거를 목사들조차도 광선 받아라 이러고 앉았으니 그 광선인가 보다. 아니 원어로도 이미 틀렸다니까. 이건 날개란 뜻이야. 카나프. 그 시편 139편에 몇 편이죠? 그 왜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할 때 그 촤 임하는 햇살이요. 그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의 햇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불이 상징하는 바 어떻게 해요? 그 성령. 그 태양빛이 상징하는 바 진짜 빛, 예수, 그 성령빛, 성령불을 너희에게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그러니까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해서 이게 제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마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여기다 쏴주세요 광선. 여기다 광선 쏴주세요. 아니라 여러분. 해 같은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진짜 치료가 뭐예요? 나의 진짜 신유가 뭐예요? 지옥 갈 망할 병에서 건진받는 거잖아요. 뭐 암이 치유받고 뭐 그 정도는 병 치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병은요, 이 땅의 육신의 병은 치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치료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어떤 신유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지옥 갈 병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면서 딴 얘기 안 하시고 너가 죄에서 사함 받았다 그러신 거예요. 너 지금 감기 나왔다, 너 지금 허리 나왔다, 너 지금 디스크 나왔다, 너 지금 암 나왔다 그렇게 말 안 하시고 너 지금 네 죄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병을 낚아주시면서.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치유는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라, 제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속아왔잖아요. 병든 자와 가난한 자고 이런 말 따위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문자적인 거에 갇혀 있었잖아요. 아니라 진짜 치유는 뭐예요? 이 치유는 진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못 받으시면 이 치료는 진짜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 갈 망할 병에서 건진받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럼 뭐요? 그 속박에서 그 외양간에 속아요.
인간들 참 잔인합니다. 평생을 여러분 소를요 가다놔요. 송아지 때보다 가다놔. 한 번도 안 풀어줘 대부분. 저 대관령 목장에서 크는 소들은 극힐부고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죽어서 도축될 때까지 외양간에 있다 죽어요. 근데 어떤 독지가가 너무 불쌍하다고 해외에서 소들을 거의 이제 도축되기 직전에 소들을 사갖고 방목해줬어요. 그랬더니 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자유가 뭐지? 자기네들은 평생 처음 겪어본 거거든요. 야, 풀려남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를 걷는다는 게 이런 거야? 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초목을 거닌다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소들이요, 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 그래서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미친 듯이 뛰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에, 잘못된 가르침에, 거짓 교회에 꽉 묶여서 행위에 그냥 묶여 있었어. 아유, 11월이네. 특세 가야지. 억지로라도 가야지. 를 비롯한, 그건 좀 약한 묶임이야. 온갖 묶임에 묶여서 질질질질 그냥 죽는 날 그날까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해요? 도축될 뻔해서 우리는요, 지옥으로.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송아지같이 자유하게 된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보세요. 그 소가 얼마나 이게 펄쩍펄쩍 뛰는 게 그냥 기뻐서 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발에 어떻게 해요? 밟힌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 10장에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 앞에 그 발에 밟힌 것처럼 자유하게 된 송아지가 여러분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들을 여러분 에서 족속을 버림받은 자들을 재와 같이 밟으시고 톡탁톡탁톡탁.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을 끝내시면서 이 말씀 남기셨습니다. 너는 율법을 기억하라.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행하라가 아닙니다. 왜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해야 신약으로 넘어가죠. 율법을 쥐뿔 알아야, 기억해야, 이 율법이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 이 율법이 가리키는 바 로마서 10장 4절 그가 바로 예수였어 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을 막 읽지 마시고,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되고요, 구약과 함께 읽어야 되고요. 제발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다리인 말라기는 더더욱 알아야죠.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4절에 표현을 하면 율법을 기억하라. 그 율법을 가리키는 바 예수를 품으라. 내가 그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택한 자들이 바로 율법을 통해, 율법이란 몽학 선생을 통해 예수를 알도록, 그 예수가 오실 길을 앞세워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야.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낼 거야. 그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금방 밝혀주시잖아요. 몇 장 안 가서. 시대적으로야 길지만 장수로야 몇 장 뒤에 가서 예수님이 금방 복음서에 뭐라고 그러세요? 말라기가 말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나의 아들 예수 앞서서 보낼 거야. 그걸 이미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몇백 년 전에.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 않으세요? 6절. 그가, 그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는가요? 회개하라. 주의 나라가 임했다 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미 회개하신 분들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회개 안 하시면 다 죽습니다.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어야만 해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완성에 이를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활활 타고요. 다 이제 쟤만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불 소중히 그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잘 갖고 계세요? 나의 남편이 나의 주가 다시 오셨을 때 찾으실 거예요. 내가 주었던 성령불 내놔라. 없어? 회개가 안 됐네? 너는 버림받은 자네? 너는 이 말씀들을 다 몰랐던 자네? 실컷 뭐 말씀을 한다, 교회 다닌다 해놓고 내 행위로 그냥 행하면서 철수 이것만 했던 자네? 지옥 가버려라. 이렇게 되면 지옥 가버려라. 그 심판의 완성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구약이 마무리되면서 구약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요거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전해 주셨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왜 인간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자세히 기술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강조해요.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꼭 붙드세요. 제발 이 말씀도 외우세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 이 조치, 이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이었어요. 우리는 다 애서였어요.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겨우. 우리가 뭐 심지어는 뭐 유대인이길 합니까? 뭐 부자길 합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뭐 그렇게 거룩하길 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술 담배 하나를 제대로 끊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난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믿어봐야 뭘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믿어봤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건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진의가, 진이 왜 안 왔냐 오늘? 율법의 진의가 바로 율법 행위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의도라는 거예요. 진의. 그 구약의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게 율법인 것이지 너희들 지키라고. 그 율법 실컷 지켜서 잘나라고 너희들 의로 쌓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내내 증거하신 게 뭐라고요? 너희들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그건 긍휼이야.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야. 그거 하나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차별 없이 택한 바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데 왜 우리가 서로 차별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어떻게 이래요? 교회가 우리 안에서 당신은 뭐 어느 정도 뭐 직분이고 뭐 얼마의 재산이 있으니까 좀 나은 사람, 저 사람은 저 비리비리 핫바리. 그래서 아니요,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절대 우리 영혼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념과 정치와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념과 정치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저 사람 좌파니 우파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자신이 불의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입니다. 자신의 의를 안 믿는 자니까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순순히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하지 않아요. 왜냐? 선악과를 범했거든요. 스스로 내가 선악도 안다 판단해서 나도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다. 율법 줘봐, 내가 다 지켜볼게. 그 율법사처럼 사랑 알려줘봐, 내가 누구 사랑했는지 알려줘만 봐, 내가 그냥 가서 확 사랑해버릴 테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의를 얻을게, 내가 구원을 얻을게, 영생을 얻을게. 그렇게까지 가는 게 우리예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그 교만의 극치 중에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을 탁 치셔서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 부인시키셔서 하나님의 진짜 의만을 드러나게, 예수만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를 갖다 쓰시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부터 나타나는 걸 말씀합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읽은 뭐 오바다서 1장 18절이나 21절 그리고 말라기서 4장 1절과 같은 맥락이죠. 로마서 1장 18절 열어주세요. 로마서 1장 18절. 우리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부터 나타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요, 자신들의 인본주의로 진리를 막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그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 태우실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이 뭐라고요? 불의가 뭐라고요? 뭐 좀 술 담배 좀 먹고 뭐 좀 뭘 범하는 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아니에요. 진짜 경건하지 않은 비거룩이 뭐예요? 진짜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포한 복음을 거부하는 게 진짜 비거룩이에요. 그게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 더러움으로 버림받는 겁니다. 자, 그 불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걸 불의라 그래요. 그게 진짜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불의, 더러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을 타고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31절까지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후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정당한 조치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이다. 제가 지금 계속 누누이 로마서를 틈날 때마다 개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로마서를 더 지금 수요일 때 하고 있지만 친숙해지시라고. 절대 어려운 교리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이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 로마서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한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 하나님 진노의 정당성,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서 아직 굉장히 많은 좀 것들이 남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이건 꼭 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건너뛰고 맨 끝으로 갈게요.
그럼 오늘이 무슨 날? 10월 28일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28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잖아요. 정확히는 10월 31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이번 주 오늘이 오늘 29일이구나. 오늘 29일이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이 바로 여러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맞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의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죠.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했어요, 교회가. 그럼 올해는 몇 주년 되는 거죠? 한 506주년 정도 되는 거예요. 벌써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요? 형편없어요. 루터의 그 기치는 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칼빈의 그 예정과 작정, 섭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중예정 이런 거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교회에. 장로교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 참혹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종교개혁 506주년에 기해서 여러분 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튤립 많이 들어보셨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건 요즘 이제 장로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이 5개 조항에 영어 머리 글자를 딴 게 바로 튤립입니다. TULIP. 그걸 합쳐서 그냥 편하게 튤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네덜란드의 상징이 튤립꽃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흔히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단순히 지금 교파, 교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칼빈 얘기한다고 해서 장로교 외의 교회들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개신교는 개혁교회는요 하나였어요. 하나여야만 해요. 원래 튤립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짜 교회들이 너무 난무하고 뭐 너무 분파가 많이 벌어지고 이제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뭐 지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도 제가 보기엔 합동 측에도 정말 이 튤립의 정수를 끝까지 지키고 가르치는 교회 몇 없어요. 정말 손에 꼽아요. 근데 제가 단순히 그런 교회들을 뭐 동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교가 좋아서 장로교가 되고 싶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파 상관없다니까요. 요즘은 장로교도 이 교리를 안 가르치는데 제가 무조건 장로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영혼교회로 뭘로 모였어요? 개혁신앙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에는 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도 않은 성탄절, 뭐 이상한 절기들 여러분 그런 거만 뭐 추수기념, 추수감사절 이런 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괜찮아요, 여러분. 절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골로새 2장 그러잖아요. 절기는 다 폐하여졌다. 의미가 없어요, 주 안에서는. 여러분 일요일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만이 주일입니까? 모든 날이 주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한 번씩 모이면 좋겠지만 다들 바쁘시고 여기가 목감 남서로 9-7 머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 뿐이고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이 주일이어만 해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절기 의미 없어요. 절기 따지는 게 오히려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일만큼은 절기로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여기가 그냥 각인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흐려지잖아요. 개혁신앙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가 뭐를 함께 이 영혼교회에서 더 돈독하게 해야 되는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연약해서. 꼭 삶에 지치다 보면 바쁘다 보면 주객이 전도돼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면은 뭐 교회는 뒤천이 돼버리고 개혁신앙은 바쁘고 뭐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은
내가 뭘 믿는지, 내 신앙이 뭔지, 내가 영혼교회는 왜 다니는지 다 무뎌지고 까먹게 돼 있어요.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영혼교회로 모였지만 또 모여서서 그런 연약함을 수시로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저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시간을 쪼개서 종교개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글쎄요,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사실요, 칼빈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에요. 그가 죽은 후에 그 뒤에 후에 사람들이 요걸 이렇게 싹 모아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정리하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정확히는 여러분 1619년에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에서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화란에서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총회를 열어요. 교회가, 개혁 교회들이 총회를 열어서. 근데 그 자세한 이제 그 도르트 신조에 대한 얘기는 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5대 교리는 원래 정확히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도르트 신조의 전체를 구분하는 각 장의 주제들이에요. 도르트 신조를 도르트 총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5개 조로, 그리고 5개 조에 59개 항목들을 5개 조에 나누어서 59개 항목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59개 항목들이 논술돼 있는데 59개 항목들이 5개 조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몇 개씩. 그러니까 이 5개 조의 이름을 뽑으면, 그 제목들만 딱 뽑으면 그게 튤립이 된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주제로 몇 개 항이 붙어 있고,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항목에 그 조항 밑에 몇 개 항목들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 5개 조의 이름들이 바로 튤립이다. 그런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5개의 그거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끝낼 바가 무엇이냐? 바로 지금 몇 주간 또 오늘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이게 뭐예요? 결국 말라기도 말하고 로마서도 말하고 오바댜도 말하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잖아요. 아무나 다 구원받지 않는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들, 가톨릭 이런 좀 가짜들은 뭐라고 그래요?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설을 말하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요, 요 만인 구원설이 거짓입니다 말했다가 제가 잘린 거 아시죠? 그만큼 이게 배격당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강조를 해드린과 동시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또 강조해드린과 동시에, 지금 우리 맥락이 야곱과 에서로 설명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그것과 또 맥락이 확 닿으니까 제가 더더욱 이 교리를, 즉 제한적 속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가 뭐라고요? Limited Atonement, 튤립의 L에 해당됩니다. Limited Atonement가 뭐예요? 나는 야곱만 구원한다. 쉽게 말하면 신랑은 신부만을 위해 온다. 예수의 피는 누구만을 위해 뿌려졌다? 야곱만을 위해 뿌려진 거지 에서 이따위 것들한테 위해서 뿌려진 게 아니다. 만약에 그들을 위해서 뿌려졌다면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 오해했잖아요. 이 세상 다 인류 전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짧은 동영상, 교리 동영상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호코스모스는 다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그 세상이 그냥 막연한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그랬다 한다면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들까지 다 세상이랍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세상은 원래 진짜 뜻이 뭐다? 호코스모스는 이게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도 쓰이고 일반적으로도 세상에 쓰이다 보니까 온 세상이란 의미로 이게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오해해서 그런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호코스모스 진짜 세상은 뭐라고요? 야곱, 즉 하나님 편의 선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버림받을 세상인 거고요. 아까 로마서 11장 7절에 표현하면 로이포이, 육이 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신 세상은 뭐라고요? 레인마, 남은 자들. 그 버려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진짜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진짜 세상, 그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진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는 다 에서와 같은 자들이어서 다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한 명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은, 교회는, 신부는 주님이 만세전에 내가 아들 피로 구원해야지 작정하셔서 주의 때가 되매 그 피를 뿌리시고, 피를 뿌리신 증거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야곱 삼으셨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 바로 앞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말하냐. 모세가 노뱀을 든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진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모든 세상이, 그 망할 세상이, 다 지푸라기처럼 불에 탈 세상이 절대 긍휼을 입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 끝내야 되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제가 운을 띄워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야곱이시고 택함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이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당연하게 여겨지실 거예요. 그러나 귀에 못이 박이는 정도가 여러분 가슴에 늘 새겨져야 돼요. 잊혀지면 안 돼요. 우린 수시로 무뎌져요. 여러분 이것을 새기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요 큰 맥락을 이어서 세부적으로 그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면서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후대에 남겼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은혜를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야곱의 불꽃, 요셉의 불꽃이 되신 거예요. 큰 은혜와 위로를 삼으시고 이 땅에서 절대 타협함 없이 의로운 불꽃처럼 다 사그라들어도 유일하게 남을 야곱의 불꽃, 요셉의 불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수호하시고 견디시고 잘 주님의 뜻 가운데 전할 자에게 반드시 고난 가운데로 전하시면서 여러분의 맡은 바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